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6장, 역대하 6장 26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26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32절, 33절 이렇게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 이렇게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전 지금 계속 그 성전 앞에서 단상 위에 올라가 이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이 백성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범죄했을 때 그때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와의 관계 가운데서 범죄했을 때 그 징계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슬픔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기도하면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솔로몬의 간구가 있는데요. 26절, 2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인정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찬양하다, 인정한다, 시인한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 인정하게 되냐?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느 때인가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우리가 계획대로 뭐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 뭔가 이렇게 다 승리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재앙들, 이런 자연적인 재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건 뭐 자연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실패와 역경과 또는 자연적인 재해 가운데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무슨 균형이 맞지 않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뜻이 있으셔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자연재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비가 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냥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만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퀀스,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그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내게 왔나? 왜 내게 이런 징계가 왔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돼 있죠. 죄에서 떠나거든. 이 떠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인데 돌아가다, 회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이게 히브리 사용하는 용법이 많이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 물리적 동작이나 운동의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실제로 몸과 마음이 그 죄로부터 딱 분리되는 것. 그래야 된다고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물리적으로, 거리상으로, 또는 어떤 그 마음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2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환경, 그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기우제 드리고 뭐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안 주시고 계시나?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죄에서 분리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나라를 잃고 하는 그런 슬픔, 어려움, 역경, 고난, 그런 좌절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라면 내가 그냥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네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28절에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하는 그런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 천재지변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럽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아니면 온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의 마음에,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죠,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깨닫는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이해하다, 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려고 이게 온 거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거든요. 기도는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는 말인데 그냥 기도란 말이에요. 간구는 뭐냐면 테힌나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나 또는 호의를 구하는 기도, 구체적으로 그거예요. 목적이 있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호의를 구하는. 근데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태힌나, 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천재지변 앞에서 또는 질병 앞에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앞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 절실한 거죠. 절실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 30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유한다라는 말 있죠. 들으시고 사유하신다. 이 사유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살라흐란 말인데 용서한다, 사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사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사유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아시니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솔로몬이 이 회개의 기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생각하는 회개의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다시 가깝게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그러져 있던 것. 그 관계가 회개로 인해서 다시 쫙 평탄대로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징계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뭐 하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징계가 무엇으로부터 인함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없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그동안도 잘해왔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번 반복되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뭐 이렇게 막 쥐어 누른다거나 그것으로 중압감으로 그 죄로 인한 중압감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5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요.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냥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 지방에서 그래요. 먼 지방에서 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먼 지방이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또는 거리상으로 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까지 오려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열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만 드리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지방에서 시간을 내가지고 쪼개고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3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그래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땅의 만민, 이 만민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근처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온 만유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성전의 용도가 뭔지, 그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의 관심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거기 안에서 아름답고 호화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또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도도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또 그들을 향해 열려있는 곳이 바로 성전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관심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잘 지었으니까 이것으로 끝나자,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전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그들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세요. 왜? 아직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어요.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대로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꿰뚫고 있어요. 그 회개, 왜 회개가 필요한가? 그냥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살기가 힘드니까,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본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것을 솔로몬이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 어디에 있어야 되나? 다시 영혼에게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역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바로 이 한 영혼을 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전력 투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또 이 교회를 세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시고, 바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고백과 그 현장 가운데서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온전히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일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층이 올라가고 있고 지붕 올리고 이제 내부 공사하는 이제 마지막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영혼의 관심을 가지는 우리 또 자신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회개할 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절망과 고통과 심지어는 자연재해도 물러가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천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또한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한 대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과 은혜와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그런 관심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